자, 오늘 읽은 내용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에스라죠. 학사, 즉 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등장해요. 근데 등장하는 사람이 에스라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백성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에스라와 백성들이 뭘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고 있고 백성들은 그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다시 또 질문이요. 그렇다면 지금 에스라와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고 듣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자,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었죠.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고 나서 귀환했어요. 즉, 지금 배경이 되는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정리해 보자고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끌려간 그 제국의 땅에서 무려 70년의 시간을 보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일제로부터 36년을 핍박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죠. 우리말 대신에 일본말 썼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뀌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일제시대의 잔재, 청산하지 못한 것들이 숱하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면서 자기 나라의 말, 즉 이스라엘의 말, 히브리 말을 다 까먹어요. 왜? 바벨론 제국의 언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의 언어, 아람어라 그래요. 그 국제 언어였던 아람어만 사용하는 습관만 남고 고향의 말, 히브리어를 다 까먹어버려요. 그것도 그럴 것이 70년이에요. 잠깐 전에 얘기했던 일제강점기 몇 년이요? 36년. 무려 2배 가까이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니까 2세대에 걸친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인 게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책 어느 나라 말로 쓰여진 책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이미 이 시대 때부터 다른 나라의 말, 이방 나라의 말, 아람어로 쓰여져 있지는 않았어요.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근데 70년 동안 제국의 언어, 아람어만 알고 있는 귀환 세대의 사람들은 히브리어 모른다고요. 어려서부터 어른들 말씀에 얘야, 여기 바벨론이 우리 고향이 아니고 유다 지역, 가나안 땅이 우리 고향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다가 극적으로 이제 몸뚱이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근데 하는 말이, 구사하는 말이 히브리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을 들어도 그냥 외국말로 들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해석이 아니라 통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율법책을 히브리어로 낭독하면, 읽어주면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통역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히 히브리 말로 된 율법책을 아람어로 통역만 한 게 아니라 뜻을 풀이해서 해석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8절이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통역만 하지 않고 뜻을 풀이하고 설명하는 해석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역시 그 이유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이방 종교의 나라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게 말처럼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방 종교의 영향, 이방 문화의 영향 받게 돼 있어요. 70년 동안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또 아버지에서 아들로 낯선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면서 그 명맥을 잇는 데에는 성공했어도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의 원색적인 여호와 신앙, 순전한 신앙의 색깔을 잃어버린 거죠. 정리하자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통역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뜻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왜곡된 신앙과 율법책의 내용을 비교하고 견주어 보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9절 말씀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어요? 왜? 말씀을 듣고 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왜곡되어 버린 여호와 신앙과 율법책의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견주어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잘못 믿고 있었던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 잘 지킨다고 애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왜곡시킨 게 맞네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울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9장의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 종교에 혼합되었던 자신들의 모습, 순전하지 못하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을 자복하고 회개해요. 9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대략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레위 사람들이 해석한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듣고 울고 회개하는 모습, 이 모습,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뭐 다른 말에 필요 있겠어요? 마냥 예뻐요. 이 얼마나 예쁜 일이에요.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모였잖아요. 사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볼 수 없는 외국말 같은 히브리 말로 율법책이 낭독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큰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히브리 말을 아람어로 통역을 하고 그 뜻을 풀이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석한 내용을 들려주는 거긴 한데 백성들 반응이 어때요? 백성들은요, 통역이 잘 됐나 안 됐나, 뜻풀이가 잘 됐나 안 됐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 의미하는 속뜻, 참뜻,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지내다가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다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왜 그래요?
상대방의 존재를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격으로서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사람으로 안 보여지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내가 잘못했어도 사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율법 책이라고 책만 있고 그 책의 내용이 앞에서 소리로만 들려질 뿐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왜곡된 신앙과 계속해서 견주어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조정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쁜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기특하네.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나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 마음을 바로잡는구나. 기특하네. 그쵸?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책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책의 내용을 해석하고 자시고의 문제에 골몰한 사람들이 아니라 물리적인 책의 문장과 문맥 속에 담겨진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책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집중했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 물론 그 말이 맞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책에 적혀진 소위 가나다라 마바사 글자 하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책의 글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의미들을 싸고 있는 껍질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경책을 읽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문자라고 하는 껍질에 쌓여져 있는 의미들을 꺼내서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단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죠? 맞아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책이라고 하는 종이와 글자들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책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책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고자 애썼던 지금 이 모습이 점차 변질되기 시작해요. 지금 본문에서 확인했던 이 모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다고요. 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의 그리고 이 맥락을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에 귀환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시기, 지금 이 시기,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시대라 그러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고 헬레니즘 제국이 통치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역사의 급물살을 타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관련 있는 한 가지만 추려낸다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책이 많지 않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책이 많은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책이 많지 않아서 지혜자들과 선조들의 입을 통해서 구술적인 전승이 줄을 이뤘는데 이제는 책을 써서 보급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책이라는 게 주도하는 문화가 참 재밌어요. 책을 기록한 문장들, 그 글자들을 해석하는 문제들을 꼭 동반시켜요. 해석의 문제를 동반시킨다고요. 바꿔 말하면 책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면서 이 해석이 잘된 해석인지 아니면 저 해석이 잘된 해석인지 그것을 가늠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감이 빨리 오시는 분들은 지금 머리에서 뭔가 둥둥둥둥 떠다니실 텐데요. 아마 맞을 거예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율법 학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이 율법 학자들이 권위를 얻기에 쉬운 사회가 됐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하나님의 화신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성전이 다 파괴되죠.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요. 당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성전 중심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성전이 파괴돼서 사라지니까 신앙이 통째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중심축이 돼서 차지하고 있었던 그 역할을 다른 것이 대체했어요. 무엇이 대체했느냐? 바로 율법책이었어요. 성전은 비록 파괴되고 없지만 율법책이 성전 노릇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책이 중심이고 율법책이 최고의 자리를 누리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율법책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은요, 마찬가지로 최고의 권위를 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뤘던 에스라의 신앙개혁에서 드러난 율법책 해석의 모습과 신약시대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비교하시면 돼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율법책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로 인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왜곡된 신앙을 돌이켜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책이 성전을 대신해서 최고의 중심축을 차지하는 역할, 그 힘, 근데 그 힘과 그 역할이 자신들의 힘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해왔던 말씀 해석은요, 왜곡된 신앙을 돌이키게 하는 해석이 아니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해석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일조하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해석이었어요. 어때요? 차이가 있죠. 자, 이제 그럼 한 번 더 비교해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스라의 율법책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개혁 운동을 보면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이 겹쳐져서 생각이 돼요.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 자행될 정도로 왜곡된 신앙이 만연했던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외침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자는 움직임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다고 해서 근본적인 목표가 물리적인 성경책 자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간파하고 계시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바랬던 소망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 사람들이 주목되기를 바란 게 아니라 그 성경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되기를 바란 거죠. 네, 맞아요. 바꿔 말하면 적어도 중세시대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성경책보다 크신 하나님, 그 성경책보다 크신 존재를 드리우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지 이제 내년이면 2017년이면은 500주년이 돼요. 네, 반천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때요?
부패하고 왜곡된 여호와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개신교, 그 개신교가 우리잖아요. 개혁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성경책을 중심축으로 삼았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많은 것들을 정화시켰고 바로잡는 데에 공헌했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성경책이 왜 전면의 기준으로 나서야 했는지 그 정신과 그 자세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신약시대의 율법학자들처럼 성경책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획득하게 된 그 최고의 권위, 그 권위를 등에 업고서 해석자의 권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성경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성경책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감동을 줄 수 있는 해석,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해석,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왜곡하는 해석, 특별한 해석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해석만 남았어요. 성경의 내용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신앙 회복 운동의 정점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의 내용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장면, 그 장면이 정점이죠. 이거예요. 즉 성경 해석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의 주인공이자 주제가 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과정의 정점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의 길을 여는 말씀의 해석과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해석을 위한 해석, 설교를 위한 설교, 해석자의 권위를 지키기에 급급한 설교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말씀을 사역하는 일이 컨텐츠를 판매하고 소비하는 상거래처럼 돼버렸어요. 즉 저 같은 사람들은 설교를 판매하는 판매자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소비하는 소비자란 소리예요. 그런데 어떤 해석이 내 구미에 맞는 해석인가, 또는 어떤 해석이 특출난 해석인가, 여기에만 골몰하게 되면 이 말씀 사역의 상품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상품화되는 거예요. 그 속도가 가속화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미 바울이 살던 신약시대에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던 일이기도 한데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금방 의미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또 공동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 시대에 말씀을 사고 파는 게 일상인 말씀의 장사꾼들, 잡상인들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어떻습니까?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 해석이 넘쳐나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성경이 중요한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만큼 우리 신앙의 터전, 그 터전을 바른 위치에 잘 세워야 돼요. 성경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해석을 잘하고 다양한 뜻풀이를 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보다 크신 하나님, 성경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이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어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찾을 수 있어요? 마치 포로 생활하듯이
우린 오늘도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일상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 속에 놓여져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성경과 멀어지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의 말을 다 잊어버리는 바람에 율법책을 앞에서 읽어줘도 그 뜻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기 힘든 그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과 똑같아요. 성경이 우리말로 한글로 적혀 있어도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읽기가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래서 누군가 해석 잘하는 사람이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잘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말씀의 해석은 성경책보다 크신 하나님, 성경책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올바른 지침과 가치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을 시키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고 파는 상품화로 만들어버리는 맘몬이라는 우상에 물들어서 해석자의 권위와 그 힘을 독차지하는 사람들한테 줄을 서는 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만족감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나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책을 둘러싸고 해석을 하면서 해석자를 자처하면서 우리의 가는 이 길을 불법적으로 검문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풍조를 뚫고 나와야 돼요. 덮여져 있는 그 너울을 벗겨내고 나와야 되죠. 그래야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우리 마음에 지어져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다뤘던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칠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